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많습니까? 코로나의 확장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가 많은데, 오늘 이런 모든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을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상에서,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를 잘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메인 조명도 LED 조명이긴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 비용을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자원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책상 다이어리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이 다이어리도 우리 한동열 장로님이 또 해년마다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셔서 올해도 이쁜 그러한 다이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은 쉽습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우리를 존재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저녁에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와서 목을 베어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편안하게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도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내가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때에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수많은 참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에는 그냥 먹고 살라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왜 죽지요? 호흡이 안 되니까 죽으시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평상시 건강할 때는 자기가 호흡을 하는 줄을 생각해요. 건강할 때는 내가 호흡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힘써서 내가 호흡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종의 때가 되어지면 이 호흡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한 일은 우리 몸은 36.5도의 온도를 유지해요. 보일러를 뗍니까? 가스 버너가 있을까요? 기름을 뗍니까? 그런데도 우리 몸이 어떻게 그 추운 날씨에도 36.5도를 유지하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러한 창조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 모친이 지난 월요일 날 그동안에 암으로 투병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월요일 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무래도 어머니가 유독해서 임종을 하실 것 같으니 와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라고 준비하고 가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한 2, 3일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오시면 차도 막히고 길도 머니 내일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화요일 날 갔더니 저기 경기도에 있는 성루카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이제 뇌경색으로 겨우 오른쪽 팔만 움직일 수 있고 또 눈도 초점이 이제 맞추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호흡을 거의 한 25초 만에 한 번씩 어떻게 겨우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청력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청력입니다. 청력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속으로라도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65세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게 물론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말씀하시니까 세포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서 나왔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집에 돌아왔는데 수요일 날
저녁 한 6시 넘게 돼서야 돌아왔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 몸이 막 굉장히 몸살 날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이 치유 기도를 할 때 제 육체에 그렇게 이 힘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항상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수요일 날 6시쯤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굉장히 기쁜 목소리였어요. 좋은 소식인지, 나는 돌아가셨나 또 그렇게 얘기할 거 봐서 그러는데, 기쁜 목소리로 전화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어머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 이전에는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에 혼자 있는 독방에서 계셨는데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어제 또 내가 확인 전화를 또 한번 해봤어요. 어머님이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불편한 것이 있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성루카 병원은 호스피스, 마지막 이제 임종을 위한 분들을 위한 그 병원이라서, 그래서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족들이 옮기자 그러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김동훈 집사님 모친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주고 또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3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지내고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갔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살 때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12개의 지파 중에서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갈라졌고, 남왕국은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북왕국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남왕국보다 훨씬 더 강성했지만, 그러나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만에셀은 그 모든 포로 정책이 혼혈 정책이라서 거기에 있던 백성들 다 뽑아다가 다른 지역에다 흩어버렸고, 그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국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를 써서 행할 때에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이 유다는 그래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포로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민족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런 말씀들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과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 역사서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예스더서 이미 세 권의 이 말씀은 포로 이후에 유다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하는 말씀이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했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에스더의 말씀은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때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을 세웠을 때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4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이 아하수로의 왕은 페르시아를 이제 세운 고레스 왕에 이어서 4번째로 재임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로의 왕은 이 유럽을 정복을 하려고 이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던 왕이고, 자기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예스더를 왕후로 맞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사람과 짐승을 진멸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울 왕이 가서 그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아 오고, 또 살찐 짐승들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아각 사람,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에서 300만이 횡렬을 하다 보니 나이가 좀 들고 연약하고 여자들이고 또 어린아이고 병든 사람들은 자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내가 그 이름을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들고 그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이 기스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만남, 이게 아말렉과 사울 왕의 1차전에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에 와서 여기에서 다시 또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인 하만과 이 사울 집안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가 다시 만나서 싸우게 되는 참 역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진멸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버려버리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 인물이 예스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비하일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예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른 이 사람입니다. 이 네 인물의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아하스로의 왕이 하만을 모든 신하보다도 높게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높였냐면 이 하만이 지나가면 이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신에게 꿇어서 경배하듯이 이 하만을 그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성문 지기가 아니라 그 성문 위에서 왕의 여러 가지 국사를 돌보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일어나서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꾸 당신 그러다가 하만한테 들키면 어떠려고 그러냐 하라고 자꾸 권면을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유다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만을 내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섬길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봐라. 내가 너를 죽이는데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유다인 전체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언제 죽이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해에 12월 달에 죽이면 좋겠다. 이 발단이 있는 데가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앞으로 11개월 후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인 전체를 하루에 다 완전히 죽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결제를 올린 거예요.
왕이여, 왕의 나라에 있는 한 민족이 그 법률이 특별해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놔두면 왕에게 해로우니 왕이 이 민족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한테 충성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받아줬어요. 은도 도로 네가 다 가져가라. 그 민족도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하면서 왕이 끼고 있던 이 도장, 인장 반지도 빼어서 줬습니다. 마음껏, 조서도 마음껏 쓰고 도장도 마음껏 찍으라고. 그래서 이 하만이 모든 서기관들을 불러서 조서를 써서 이 유다인은 12월 13일에 그날에 이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 있든지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를 해서 가져라 하는 그러한 공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왕의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걸로서 다시는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파바를 모든 지역에 보내서 방을 모든 지역에 다 붙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성문 이 대궐 문까지 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대궐 밖에서 대성 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시종 하닥을 시켜서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 앞뒤 사정을 전후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을 구원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언을 이 에스더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이 왕에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찾은 지가 벌써 한 달째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왕은 지금 이 에스더만 왕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후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에스더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찾았다? 이거는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스러우면 뭐라고 그래요? 처갓집 말뚝에라도 뭘 한다고 그러지요. 절을 한다고 그러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마음이 떠나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또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야. 그때는 이 암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을 때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는데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금홀 이거를 내밀어 주면은 살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 문장이긴 한데
암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지금 왕 후에 있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다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끝나서 방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무슨 근거로 유다인은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코로나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 속에서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이 확신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49장의 야곱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유다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 2세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두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를 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은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는 이걸 붙잡고 사셔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는 데까지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에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은 이 이삭으로만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아직 이삭이 장가 안 갔어.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을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서도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이 하만의 유다인 몰살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다인을 살리는 일을 돕는다면 너와 내 집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잘 될 것이지만, 내가 너 혼자 살자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그 유다인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와 내 집과 함께 멸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오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아닌 것을, 예비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장수해서 살기를 원해서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부자가 되게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노후를 즐기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므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1040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첫째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갈대인의 우르를 잘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 롯은 자기의 짐승들을 더 풍성하게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전쟁이 생겨서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도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의 가병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포로에서 살아 돌아오고 모든 재물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으면 깨달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자기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점점점 소돔으로 내려갔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을 만들고 두 사이는 불태워 죽이고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남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좀 들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자기 두 아들 기론과 말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과부 셋만 덜렁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큰 자부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버렸고, 그래도 둘째 며느리 룻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겨주는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는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행복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행복한 여자가 아니라 마라, 쓴물과 같은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이유가 없고 물질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다 각각 지체가 되었다. 지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어느 한 가지라도 사명의 기능이 없는 게 있습니까?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각각 모든 지체가 각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와 복음을 위한 사명,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희망찬 돛을 올리고 올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 풍랑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건강할지 병들지 실패할지 넘어질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전염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라굴라 풍랑 속에 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이 유라굴라 풍랑으로 죽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한 276인 이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집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와 그 온 집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